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등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름이 끼고 날이 흐려도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내 삶의 등대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미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군대 장관을 히스기야 유다에게 보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이 적의 침입 앞에 놓인 히스기야 왕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은 히스기야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저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보낸 저 군대 장관 앞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민족을 살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비책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앞에 중보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중보기도에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옷을 찢었는가?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이 미국 야구를 보시면 때때로 가끔씩 우리 동료의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우리 동료의 옷을 찢는다. 그것은 우리 동료가 영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가 역전 홈런을 날리거나 역전에 영웅이 되었을 때 우리 동료의 옷을 찢는 것이 이 미국 야구의 아주 독특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옷을 찢는다, 자기가 자기의 옷을 찢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의미가 다른데, 그것은 첫 번째로 큰 슬픔이 내 인생에 다가왔을 때 옷을 찢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철저한 회개를 의미할 때 자신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철저하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히스기야,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 외부로 오는 문제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저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철저하게 회개한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 여호와의 전에 나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중보기도의 승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요. 내 자신과 유대가 처해 있는 괴로운 실정을 낱낱이 아뢰는, 그렇습니다. 중보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중보기도는 바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회개하는, 여기서부터 중보기도의 레슨과 성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는 중보기도를 부탁한 이유. 우리 열왕기하 1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중보 기도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의 군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을 앞세워, 군대 장관을 앞세워 지금 모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고 핍박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이 모든 것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부터의 적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히스기야가 당면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을 만큼 히스기야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중보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런 때에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왕.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중보기도 요청하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와 연합한 히스기야 왕, 그래서 그는 중보기도 요청을 하였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히스기야가 당면한 이런 문제 가운데 그는 그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적 지혜와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기도 요청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고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의 응답과 회답을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히스기야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거늘 내가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 그 음성이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히스기야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히스기야야,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이 통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시는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며 우리의 존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 우리의 인생의 이 두려움의 제공자는, 우리는 건강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라고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인생의 궁극적 두려움의 제공자는 사실 죽음입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을 사실 따지고 올라가면 죽음의 문제에 이르게 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한 목사님도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부분이 바로 두려워하지 맙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여있는 존재 가운데 그의 존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몇 번인지 다 세알려 봤답니다. 몇 번일까요? 정확하게도 365번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벽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새벽 기도를 하는가?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나오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제공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인생을 뜯어보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미래가 없다, 이것은 자식과 없다, 이것이 동의어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두려워한다고 내가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 기도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중보 기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할 수 있다.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도 중보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능력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지나왔나 때로 후회도 하게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관계가 뒤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고 서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길을 잃었을 때가 주님을 더욱 잘 찾을 수 있을 때임을 믿습니다. 길을 잘 간다, 가고 있다 느낄 때 우리는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길을 잃고 방황한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멈추어 서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며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빛을 찾게 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찾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